수도 살아가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토기장의 비유에도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 양육에 관련하여 자기 둘째 아들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거꾸로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은 자기 고집대로 해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배우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대가를 치르는 일을 보며 우리는 참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예레미야의 시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복을 주기로 정해졌던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정하신 복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 멸하시기로 정했어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말하는 듯 보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을 보시면 뜻밖에도 그들의 반응은 헛되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르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자연현상인 레바논의 눈과 이방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조차도 변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이란 여호와를 떠나고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우상은 그들을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 결과 16절에 그들과 그 땅은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17절에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등을 보이시고 그들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8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헛되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예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판의 말을 반복하는 예레미야를 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많은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살 길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9절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20절에 이 말씀들을 볼 때 이제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리기 위해 모세처럼 그들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이 모든 호소를 외면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악한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개입해 주시기를 신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대적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앙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던 예레미야가 그 진노가 이 백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저주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주 기도 내용은 사적인 보복을 바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정당한 사역임을 입증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한 중재가 필요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백성들이 주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슬픈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고집을 꺾지 못했던 아들을 바라보며 대가를 지불하며 배워야 한다고 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에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의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주님께 내놓지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리거나 떠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리석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완고함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께 순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정직이 없었을 때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실행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이 청년회 때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림으로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과 그곳에서의 일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느 누구도 마음 다치고 몸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갖추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지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